빌라도의 재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사형에 처해달라며 끌고 온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특사로 풀어주는 전례에 따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광복절 특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누구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바라바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는요, 강도보다는요,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범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런 그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로마에 압제해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자행되는 재판장에서 아무런 힘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당하는 예수님을 보니 더 이상 예수님에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력을 동원해 로마 정권에 맞섰던 바라바가 그들의 가치관과 방식에 부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해서 예수님보다는 바라바가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며 긍휼히 여길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냐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냐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누구를 선택하죠? 누구를 선택해서 풀어줍니까? 바라바를 선택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왜 바라바를 선택해서 풀어줬을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다수라는 의견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개 정치인들은요, 다수의 의견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한 성도들도 다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견은요, 어떤 것이든 절대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이나 둘 다 옳고 그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 다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자는요,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결국 빌라도는요, 무엇을 선택하죠? 다수의 의견인 유대인들의 요구를 선택합니다. 그것을 들어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인식하게 되면 이처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사람을 인식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사람의 소리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항상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보고 목회하지 말게 해달라고.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요지가 많아요. 저는 안 그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돼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사람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빌라도는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죠. 우리 1절에서부터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요, 빌라도가 간정받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말한 것을 볼 때 빌라도는요, 먼저 벌주기식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무엇을 입혀요? 자색옷을 입혀요. 그리고 나서 왕께 경배하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며 손으로 때립니다. 자,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왕이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것도 유대라는 일개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땅에서는 물론이고요, 하늘에서도 왕이십니다. 그 의미는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삶을 보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겠죠.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일단 살아볼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해 살아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먼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이렇게 살아봤는데 할 수 없었다고 도와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힘을 주실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성도가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요, 뒤로 물러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누가 거절할 수 있죠? 주인의 명령을 누가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명령하면 그것은 뭐예요? 곧 법이에요.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못해도 할 수 없어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관정 밖으로 다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세우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말하죠. 우리 4절에서부터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빌라도는요, 18장, 19장에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18장 38절 말씀이고 19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왜 빌라도를 통해 이토록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하실까요?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만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듯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의 숫자의 3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3번 강조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전혀 완전하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 빌라도와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 헤롯, 가롯 유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계속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유대법에 비추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의 각별한 선택과 보호를 받은 존재, 신의 의무를 대항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메시아 혹은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자, 빌라도가 왜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을까? 더욱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볼 때 빌라도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1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자신이 이 땅에 왔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을 채찍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두려웠던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의 아들을 건드렸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신의 아들을 건드렸다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망. 그렇죠. 사망. 나는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두려웠는데 더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빨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너는 어디로부터냐라는 물음은요, 너의 진짜 정체가 뭐냐? 진짜 신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의 물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 죽겠는데.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빌라도가 어땠는지 상상이 될 겁니다.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했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빌라도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예수님을 살리거나 죽을 수 있는 권력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요, 그가 가진 권력,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는 겁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누가 주었어요? 로마 황제가 주었겠죠. 하지만 그가 가진 진짜 권력을 진짜로 준 분은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의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모든 권세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죠. 성도가 그런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개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복을 떠올리죠? 어떤 복을 떠올립니까? 오복을 떠올려요. 오복. 이런 거 아니에요? 오복을 떠올리는데 뭐냐?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무병장수하고, 유명해지고, 마지막으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뽑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뭘 먹어도 살 안 찌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뭘 발라도 아주 10년은 젊게 보게 해달라고. 유명해지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이 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내내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갈등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줬는데 나에게 복을 줘야지. 세상 사람보다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돈이 있어야 복이고 출세해야 복이고 무병장수해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수요예배 찬양단도 쓰고
밥하는데 밥도 하고 금요철에도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요즘 고민이 뭐냐? 하나도 안 기쁘대요. 하나도 안 기쁘대요. 왜일까요?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기쁨은 소진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 내가 그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에 그 기쁨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애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좀 못 가져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복 받은 자리예요. 받은 자들입니다. 복 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복,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것을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라도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더욱더 예수님을 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힘쓰다라는 헬라 동사는요 미알료 시제입니다. 자, 그 의미는 빌라도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풀어줍니까? 풀어주지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누구를 협박했죠? 누구를 협박했어요? 예수님을 협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권력과 힘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진짜가 아닌 세상 권력과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들며 삽니까? 그거 잡아봐야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모든 세상을 가진 것 같죠?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면 끝이에요. 끝. 그러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한 내용이 뭐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이사를 반역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풀어준다면 빌라도 당신도 예수처럼 가이사에게 대한 반역을 동조하는 것이 된다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자기들이 로마 황제에게 지금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발이 되면 빌라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총독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겠죠. 이것을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 1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무엇 때문에 들어준 겁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협박이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도가 그처럼 지키고 싶었던 총독의 자리를 얼마큼 지켰을까요? 얼마큼 지켰을까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 정치로 이야기하면 정치 세계를 완전 발도 못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 한순간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한순간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말을 어렵겠나요? 네.
영원한 것을 한순간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영혼을 위해 한순간을 포기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며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겁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성도가 아니다 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런 자들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지옥밖에 없어요. 잠깐 뜨겁고 많은 그 아픔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 지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혼을 위해 이 땅에서 누릴 잠깐 세상적 쾌락, 사단이 주는 기쁨을 뒤로 하셔야 합니다.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도에게 복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겁니다. 네 번째, 한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4가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